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침 주일 전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 모두 위에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불평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감동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건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과 그 시세의 영이 치열하게 싸우는 세속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죄와 멸망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믿음의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행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의 용사로 구구의 열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단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골이 깊어지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여당의 정치 작태가 하루속히 깨끗하고 청결하게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며 모든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가 도착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의 가치관이 똑바로 정립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난세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한 난세에는 언제나 믿음의 선각자들이 구구의 열사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회상합니다.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념의 대결로 국가의 존망과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이 매우 위급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하나 되어 뭉치면 산다는 것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가족들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땀과 눈물로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뜨거운 한의와 행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우들을 신방하시고 안수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깨끗이 나음을 입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쏟아 주셔서 목회의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준비하신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이 강건으로 능력을 발동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다음 문제들과 고민에 대해 실타래가 풀어지고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가대와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침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과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찬양이 은혜가 많이 되죠. 사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웬만한 은혜 되는 설교로 이렇게 울어보지는 못하는데 찬양에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참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십시다. 원망은 멸망으로, 감사는 축복으로. 오늘의 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사막이라고 하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 사막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타고 갔던 낙타도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생명에 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목전에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내 앞에 딱 다가오니까 자신의 이러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복음 위하여서 이렇게 살다가 복음 위하여서 고생을 당하였는데 이 사막 한복판에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막의 한복판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렁이보다 못한 이 인간을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황량하던 사막에서 보이지 아니하던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환상과도 같은 오아시스가 바로 옆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두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바로 그 오아시스를 향해 갔는데 아니 환상이 아닌 바로 곁에 오아시스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물이 한 사람 마실 정도의 물밖에 그곳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놓고 또 두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려면 좀 이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주시지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이 물을 왜 주시느냐고 이렇게 또 불평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지렁이보다 못한 나를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다가 이 사막에서 죽게 하였다는 이 고백에 감사 기도를 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일지라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감격에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
그 한 컵의 그 물이 푸고 나니까 다시 또 한 컵이 나오고, 또 푸고 나니까 또 다시 한 컵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시고, 또 생수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라와 엘림에서의 일어났던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다르지 않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어떤 사람은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엘림을 준비해 놔놓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로놓이게 되어지는 이 마라에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에게 휘말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잠히 휘말리게 되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저희들의 마음에 족함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원망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 오늘 본문 그 첫 절에 2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던 적이 언제였죠? 며칠 전이었습니까? 사흘 전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 헛떡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로놓이게 되는 문제가 딱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면,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나, 망각해버렸나, 까먹어버렸나, 하나님과 등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여러분 제일 먼저 발견을 해내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들이 3일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감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처럼, 불평처럼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그냥 이 눈물이 그냥 자꾸 나서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대원들은 이 찬양을 한다고 은혜를 받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 찬양에 대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심장을 찌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곳에서 어떻게 불평이 나오고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은혜가 망각이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불평은 자연스럽게 샘솟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을 돌이켜봐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뒤에 뭐죠? 바다를 문물 삼아도 다 기록을 못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내용을 쭉 그냥 참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다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아내야지, 우리 속의 원망과 불평과 문제들을 여러분 그걸 자꾸 들춰내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도 못한 손짓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전의 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너무 성급했어요. 이 원망과 불평들이 너무 성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급한 사람 치고 세계 제일 첫 번째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는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어디에서 바탕을 하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라와 엘리메스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라와 엘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오래도록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듭하여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동시에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마라에서 11km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12샘물과 70 종려나무, 이 오아시스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준비해놔 놓고 하나님이 시험 주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만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너무 성급하게 불평을 쏟아놓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성급함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왜 출애굽을 하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목적의 의미를 바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들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결코 저희들은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원망이고 불평이 바로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2세대, 3세대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곧 너희들의 조상들에 대한 현주소였으므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모세의 이 신명기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 붙여주고,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늘 생각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이 결혼을 잘했다. 네,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다 잘했나,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좀 손해를 봤죠. 다 남자분들이 장가를 잘 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절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만족 못하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만족해야 되고, 남편에게도 만족해야 해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들은 다 만족해야지. 불평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불평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살짝 새록새록 돋아난다 하면은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모니터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는 축복과 은혜지만은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으면 그 하나님의 작은 은혜와 감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비된 엘림이 있는 겁니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요. 저희들이 너무나 성급했죠.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원망의 요소들을 쭉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원망과 어려움을, 가로놓여 있는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돼요. 그냥 부딪히면 그냥 바로 쏟아내는 이런 원망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의 문제가 딱 가로놓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 아닌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뭘 지시합니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옛날 성경에는 한 나무를 지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했다. 이 지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수단이고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그냥 가로놓이게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니까요. 때로는 나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로놓여 있는 이 인생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 문제 저 문제를 하나님께서 딱 명료하게 가르치신다니까. 이 방법만큼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딱 가로놓이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성대 결절 때문에 이 충주 그 근대병원의 이비인후과 그 교수님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이비인후과 잘 이렇게 저명한 사람이라고 또 갔는데, 저는 신체 구조가 튼튼하고 건강한데 제일 약한 데가 기관지라고. 성대가 약한. 여러분 다 약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목사님이 기도하죠. 목사님이 약한 게 없으면은 다 강하면은 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유,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하여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성대가 이렇게 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천하장사, 강호동도, 이만기도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말을 줍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한 부분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저는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그냥 그렇게 은혜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 강영일 선교사님 사모님이요 성역을 했잖아요. 김영일 선교사님. 김영일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성역을 했는데 그 은혜 찬양을 그렇게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요청을 했더니만, 아유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못 들었어요.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 하면은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방법이 되고 대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그냥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다 고칠 수 있는. 그런데 요즘 의사들은 월급 적게 준다고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24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공감하시면서 힘도 용기도 주죠. 어떤 의료적인 기술이나 의료적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그립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가로놓여 있는 마라와 같은 문제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가정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신앙적인 능력을 겸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랜시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가로놓이면 너희 마음에 세상의 이런 저런 일로 흔들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띄운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모든 것이 다 그분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엘림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적지가 되겠는데,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엘 하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지명으로 이제 그 성경에는 기록을 해 있고, 그 의미와 뜻은 강한 나무, 힘센 나무, 테레빈 나무. 이 테레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테레빈 나무,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강한 나무, 힘센 나무,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강한 나무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엘림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라를 통하여서 엘림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총과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놓여 있는 고난, 어려운 문제, 진료 문제, 인생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문제, 그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옆에다가 또 엘림을 딱 준비해 놔놓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이 파워입니다. 이 신앙적인 능력입니다. 이 엘림을 믿지 못하면 그 고난, 그 마라는 정말 원망의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고, 그 원망은 곧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마라에서 예비한 것이 엘림인데, 우리는 마라만 보면서 엘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림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이 두 형제가 너무 의가 좋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술 주전뱅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20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 그 첫째 아들은 아주 훌륭한
의과대학 저명한 교수가 되어 있고, 그 아들은 둘째 동생은 그와 반대로 아버지와 같이 술 주전뱅이가 되어서 참 나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술 주전뱅이가 되었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과대학 이 저명한 교수가 되느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술 주전병이 아빠의 문제가 나를 저명한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술 주전병이의 아빠가 나를 술 주전병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답변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봤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 술 중독자가 되지 않겠다는 금주운동에 앞장서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였던 결과 의과대학 훌륭한 교수가 되고, 그래 아버지도 먹었는데 뭐 나도 먹자, 술 주전뱅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 순기능적인 이런 관점으로 흘러가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은혜와 감사가 자리 잡게 되면 저명한 이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러한 이 흐름을 결코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원망이나 불평은 정말 멸망으로, 감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풍성한 결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원망과 불평을 이제 뒤로 하고 감사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여 세상 문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구별하며 구별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성사 앞에 귀하게 영광스럽게 향기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구별되고 신령하고 기름지고 하늘의 그 땅의 것들로 늘 채우시사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손길, 복된 가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과 가문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복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난예배 후에 12시 40분에 우리 임직자 그리고 또 은퇴자 지인자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실버대학 성견지 개학 참석 신청자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당일날 교회 출발을 9시에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토요일만 아니면 제가 꼭 가려고 했는데 제가 동행을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실 것이 확실시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정말 맛있게 준비됩니다. 우리 건순구 집사님, 건술랑 권사님, 건순이 권사님께서 식사 점심을 대접하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정말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또 장례식 치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대접을 합니다. 감사 대접을 하는 정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문경 시찰 은퇴 장로님들 부부 야후 유해 모임이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대의 결절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3일 예배를 우리 목사님과 또 이 목사님이 대신합니다. 여러분 또 저 성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자꾸 빠지시면 안 됩니다. 가을철 3대 질환, 유형성 출혈열, 저체가무시, 렙토스피라 이 질병들이 거의 덜지로 옮겨지는 질환들입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한 질병이니까 여러분 외출을 할 때 꼭 피부 노출을 삼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말벌과 뱀과 말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또 생명을 또 잃은 그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뱀보다 벌이 더 무섭습니다. 이 점들을 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토요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문경 사과축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전화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정신과 육신과 영혼의 약한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 그 권세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육신의 아픈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원망과 불평은 멸망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는 축복의 이 귀한 등식을 마음속에 하루새기고 하나님의 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